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3장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뒤덮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거짓을 써서 조서를 그때 바사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결국에 바사 왕의 칙령에 의해서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의 시대까지 이제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얘기하고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참고해 보면 학계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2년부터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면 대략 연대를 추정하면 이게 멈춰졌던 시간들이 거의 한 16년 정도 멈춰졌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16년 동안 되었을 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칙령으로 성전을 더 이상 건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 건축을 원하시면은 왕의 마음을 바꾸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 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면 우리들도 다 끝장날 수 있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겠죠. 학계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공사를 못 하게 되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기 집부터 먼저 짓고 먹고 사는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에 더 열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16년 동안의 이야기 후 다시 하나님께서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16년 동안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승승장구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쭉 꾸준히 잘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멈출 수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멈춰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16년의 침묵을 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 없어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리더가 갑자기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리더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자 잠자던 영혼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들려진 그 말씀은 영적 각성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영적 각성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파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불같이 외쳤습니다. 학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꾸중하셨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당시 값비싼 목재로 지은 호화로운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금 성전은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명령에 의해서 정지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살 궁리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짓기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을 꾸미는 데는 열중한 것이죠. 인테리어하고 여러 가지 기물을 안에다가 채워넣는 데는 열심히 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평안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외부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 사명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락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봉사 안 하고 또 교회 헌금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안락해지는 거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니까 뭐 낮잠 자고 그러니까 더 편하네, 더 좋네. 봉사 활동 안 하고 사람들이랑 안 부딪히니까 행복하네.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코로나 때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올 때는 잘 몰랐는데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은 순종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에 의한 타협으로 얻은 일시적인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학개와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도 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고 건축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 1장 17절에는 이 성읍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1절에 보면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멈춰진 신앙의 삶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죠. 동시에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과 책망의 두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의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말씀이 임하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던 리더들이 깨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듣고 불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은 말씀만 전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사 현장에 선지자들은 말씀 전하고 야 지어 그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으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머물며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소위 뭐를 한 겁니까? 말한 대로 실천한 거죠.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믿은 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면 그것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가장 먼저 본을 보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순종과 방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찾아옵니까?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 오면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새가족 교육할 때 예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긴다. 내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더라. 아니 안 믿던 사람이 믿음 가지려고 하면 그거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반드시 시험거리 찾아오고 매주 교회에 나오지 못할 만한 일들이 빵빵 터질 거다. 근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잘 견뎌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자 바로 방해가 찾아오는 거죠. 3절 말씀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해서 이 건축을 시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물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그들을 좀 도와주려고 묻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묻습니까?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4절 말씀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마치겠냐 하고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건축하는 사람 누가 이 성과 짓는 것을 하게 했냐 하니까 그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안 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하니까 이름을 댄 거죠. 근데 사실 이 구절이 번역성 논란이 많은데 새 번역이라든지 기타 쉬운 번역, 다른 번역본에는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에게 물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건축하는 리더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우두머리 이름을 적어서 왕께 아뢰고자 그들에게 이름을 물었는데 11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후 맥락을 보면 오히려 그런 번역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심장 같은 말씀,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 5절 말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에게 머리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들 머리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될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심을 나타냅니다. 총독 다트네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관찰하며 누가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시선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총독 다트네는 자신의 권력으로 당장이라도 공사를 중단시킬 힘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힘이 있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들의 공사를 멈출 수 없었죠. 결국 자신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있었던 총독들이 자신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공사를 멈췄던 것처럼 자신들도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공사를 방해했지만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이 다뜨네와 이런 대적들 있잖아요. 그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그들을 돌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대적이 살아있고 여전히 방해 공작을 계속 하는데도 어때요?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대적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게 이제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위협이 존재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공사를 계속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뜨네는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왕에게 보고서를 올려서 왕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계속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이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위협과 방해가 다 사라질 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협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라는 거죠. 순종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17절까지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총독 다트네는 다리오 왕에게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보고서인데 고발장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아실 수 있는데 그때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리오 왕은 이제 바사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왕입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다니엘이 죽은 지 한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리오가 그 다리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제 오해죠. 소환장을 보냅니다.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다뜨네는 그 전에 방해꾼들이 거짓 모함으로 거짓말을 써 놓은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놓고 객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장 안에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뜨네는 고발장 안에 유대 장로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또 12절에는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갑자기 고레스 왕 원년에 왜 이 일을 시작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공사를 시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레스 왕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공사하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 이제 거짓말로 지금 다른 왕에게 편지해 갖고 이 공사를 지금 어그러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말을 잘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왕의 말에 오히려 순종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야기들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이죠. 다뜨네는 고발장을 보냈지만 오히려 이 고발장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이 온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편지의 말미에 이제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을 조사하셔서 정말 고레스의 그 칙령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했던 것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앞에 그 고레스 왕의 뭐 칙령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고에 깊이 묻혀져 있는 아마 편지였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야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 야 그 공사하지 마라. 이걸 기대하고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와 고발장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총독 다뜨네가 악한 의도로 이제 올려드린 이 보고서, 이 고발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잊혀졌던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내일 또 우리 이용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지만 에스라 6장으로 넘어가면 이 고발장 덕분에 조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 고레스 왕이 예전에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야 가서 다시 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셔서 악한 의도와 또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악한 총독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공사를 맡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맡기는커녕 다리오 왕은 6장에서 모든 공사의 비용을 왕의 세금에서 다 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재물까지 다 공급해서 성전이 온전히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라고까지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고발장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결제 서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 16년간 공사를 포기했지만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으킨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계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손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